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잔치라고 하죠. 사대 독자 외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새끼줄에 고추를 주렁주렁 달아서 대문에다가 길게 걸어놓습니다. 사대 독자 외아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대가 이어지니 온 집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보통 기쁜 날이 아니죠.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결혼식 날은 슬픈 날인가요? 잔칫날인가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그 자리, 그 결혼식은 정말 기쁨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은 잔치를 하는 날이죠. 70회 생일을 고희라고 하죠. 예전에는 환갑만 돼도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환갑 잔치는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안 했어요. 그런데 70이 되면 고희라고 해서 고희 잔치를 합니다. 예전에는 요즘 뭐 고희 잔치도 잘 안 하던데 70에 고희 잔치를 하면 자손들이 다 모이고 손님들 다 초청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수의 복을 받아서 고희 잔치를 하는데 무슨 축의금을 받느냐고 축의금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껏 나누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는 어떤 날일까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날일까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날일까요? 잔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잔치는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는 것이 잔치입니다. 오늘날 잔치가 너무 많이 변질이 돼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잔치를 열죠. 호텔에서 한번 결혼 잔치를 하려면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죠. 자신을 자랑하는 잔치로 바뀌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잔치로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잔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잔치는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게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며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구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잔치를 벌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얼마나 사정이 딱했으면 마구간에 태어났어.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 불쌍히 여기면서 동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잔치를 해야 될 일입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무슨 기쁜 소식이 있기에 이 마구간에 태어난 이 일이 무슨 기쁨이 되고 기쁜 소식이 있기에 하늘에서 그 거대하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행복했습니다. 흙 먼지 티끌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하루하루의 삶은 잔칫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진정한 기쁨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것이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속삭였어요. 내가 누리는 기쁨은 가짜야. 네가 잔치를 베풀어야지. 그렇듯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잔치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더는 하나님의 초대가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자기가 잔치를 만들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벌어진 기쁨의 잔치를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신 나간 짓이지 무슨 기쁨의 잔치를 벌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상상도 못할 광경을 본 이 목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가까이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10절과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름이 예수야. 이 아이는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원자야.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 기뻐서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다른 목자는 없었나요? 왜 이 목자만 하늘에서 벌어진 이 잔치를 볼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해가 저물면 그냥 풀밭에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들판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 목자에게만 눈을 열어서 하늘의 잔치가 보여지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 목자에게만 하늘의 잔치에 초대를 했을까요? 신분이 낮은 가난한 목자라서 그랬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여기가 조용한 광야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들판의 목자들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동행자가 많이 있었어요. 군사들도 많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사울 한 사람에게만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넘어졌을 때에
사울이 중얼중얼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많은 세리들 중에 마태에게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많은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 태어난 큰 기쁨의 소식인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목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자 즉시 일어나 말구유로 찾아가서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궁전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갈릴리 변방의 촌 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늘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잔칫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잔칫날이에요. 쫓겨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잔칫날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잔치에 누가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선택받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만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초대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초대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초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은 없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한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스스로 잔칫날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탄절은 잔칫날입니까? 아니면 연말을 즐기는 휴일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준비된 기쁨을 누리면 돼요.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 잔치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서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잔치가 베풀어져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쫓겨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살고 계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기쁨과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기쁨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받은 자가 누리며 살아가는 증거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그 염려와 근심을 이기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잔치의 기쁨을 내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 세상의 성공을 더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쌓고 쌓아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잔치의 주인이 되어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잔치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초대해서 그 잔치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것을 쌓고 쌓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잔치를 거대하게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인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초대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마음껏 누리며 사십시오. 누리세요. 예수님의 잔치에서 다른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은 없습니다. 성탄절은 잔칫날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잔치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잔치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비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